마태복음 5장 13절 18강은 못 들었죠. 13절 16절 우리 선영 자매부터 한번 본문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16절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이 있다니 그러네. 너희는 제자들이고 이제 우리로 적용하면은 이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아무튼 빛이 있대요. 있는데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어떤 착한 행실인 것 같아요? 느낌 와요? 제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어? 제 이름이 이 말씀에서 아빠가 착한 행실에 그 착한 선자랑 빛을 영 해가지고 이렇게 착할 선, 빛을 영, 네. 선영. 그러면 네. 착한 행실이 선영이네? 네. 네, 그걸로 지었어요. 아버님 이거 보고 하신 거예요? 네. 선영. 중요하네. 그러면 꼭 알아야 되겠네. 이거 읽으시다가 이제 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뜻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약간 착한 거. 그러니까 한자로는 맞아요. 착할 선에 착할 네, 선자가 착할 선이고 빛을 영자가 빛을 영이니까 착한 행실, 착함을 비친다. 네. 착한 행실이네요. 그러면 거의 30년 가까이 선영으로 살고 있는데 착한 행실로 네. 뭐 같아요, 느낌?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진짜 뭔가 내가 착하게 살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억지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뭔가 이렇게 착한 게 나와서 이게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게 결국에 그냥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누겠지만 그런 이 세상에서 이제 소위 기본적으로 보는 우리 착하게 반듯하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보면서요. 그 제목은 이제 너희는 세상이에요. 이거 치명적인 오타인데 세상의 이제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볼게요. 은혜의 산에서 선포된 복음 산상수훈 구약의 율법의 산이 아닌 신약의 은혜의 산에서 성경의 저자이시고 내용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열려 선포된 내용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잠깐 한 통화 바꿔. 네.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내가 일로 가서요. 쓰면서. 네. 가방 빼줘. 뭐를 잠시만요. 어디다 적어놨지? 사진 찍어요? 예. 제 핸드폰 잠깐. 네? 아니 여기 쓰시면서 나와. 찍을게요. 찍었어. 이게 있을 때가 있네요. 쓸 때가 있어요. 이게 내 거죠. 커피 진짜 어렵다. 먹고 싶잖아. 그러니까 원두는 오래되면 티가 팍팍 나요. 그쵸. 여기 있는데 신선한 게. 오래된. 근데 그냥 우리나라 커피는 가심하세요. 맛으로 먹기보다는 의식으로 마시지 않나 거의? 거의 종교 의식으로 마시는데 커피를 마신다. 이제 뭐죠?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선포하는 산이 그 신약에는 그 산상수훈이라고 산에서 이제 선포되는 건데 이게 대비되는 게 구약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어디에서 율법을 받았죠?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이 시내 산의 그 율법을 이제 예수님의 산상, 예수님의 그 산에서 다시 이제 말하자면 재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 그래서 이제 구약 이거를 좀 보면요,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을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이라고도 하죠. 세상, 코스모스의 세상. 율법을 이제 계명으로 주신 게 뭐예요? 10계명. 원래 10계명은 한번 세봤어요? 1부터 10까지 되어 있나? 잘 세면은 16개인가 돼요. 그러니까 10이라고 딱 나누어서 준 게 아니라 계명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12라는 의미로 준 거예요. 10이라는 그 10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죠. 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 여기 다른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는 거.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3계명은 뭐예요? 그러니까 망령되이 있지 말라. 기억나요? 배웠어요? 10계명. 지금 기억해요, 이거? 기억해요? 4계명은 뭐예요? 10계명 안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아, 몰라. 되게, 공부해서. 4계명은 뭐냐면, 안식일. 안식일을 지켜라. 5계명은 부모 공경. 요건 이제 기억하고 암기해요.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6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고.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고. 9계명은 거짓 증거, 거짓말 하지 말고. 10계명은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앞에 5은 소위 말해서 대신계명이라 그러고, 뒤에 5는 뭐라 그래요? 대인계명이라 그러죠. 10계명을 잘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이 계명을 다 설명하고 부차적인 설명을 다 해줘요. 보면 나와, 참조가 돼 있으니까. 다 해줘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해놓고 다 해주고 다 해줘. 여기서부터는 부차적인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앞에 5의 계명은, 안식일이 이제 뭔지 알죠?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부모는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지, 쉽게 말하면 말씀이고, 말씀을 내용으로 경험하게 하는 성령, 영이니까 그거를 그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게 살인 안 하잖아요.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도륙하지 말라. 도륙하지 말라. 도륙이 뭐예요? 동물의 피를 들여서 그걸로 나의 의를 세우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가. 그 다음에 간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걸 간음이라 그러죠. 네. 그걸 이제 율법을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면 이 율법에 의해서 자손이 나오는데, 그 자손은 하나님에 의해서 죽죠. 그래서 나옴이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거 간음. 도둑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얘기는 그 말라기의 11조 계명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물건이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 뭔지 모르고 간음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가 욕망하는 그 신으로 끌어당기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살인이 뭔지 모르고 간음이 뭔지 모르고 도둑질이 뭔지 모르니까 항상 뭐 하며 살아요? 거짓말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이제 탐내지 말라는데, 이 5개를, 앞에 5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 이거는 뭘로 지키냐? 이거를 이제 하나님 사랑이라 그러고 요거를 이웃 사랑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뭘로 설명되냐? 이웃 사랑으로. 그러면 요거 네 개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이 네 개를 뭘로 설명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이 다시 그다음에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에 뭐예요? 거짓 증거 하지 말라. 그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예수님께 다시 말씀하신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맞아, 뭐 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 5개를 4개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공부할 거예요. 이 살인에 관한 복음서를 뭐라 그러냐면은 마태복음이라고 흔히 해요. 간음에 관한 복음서를 마가복음서고, 거짓에 관한 복음서는 누가복음, 사랑에 관한 복음서는 뭐예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사랑이죠. 성경의 최종 결론은 누가 냈어요? 요한이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마지막 결론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 하나,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10의 하나 혹시 들었나? 못 들었죠. 그래서 이 율법을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게 율법의 선악구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진행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산상수훈 전체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을 쭉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까지 보면은 그 맨 처음에 산상수훈 5장 1절에서 쭉 나오다가 몇 가지 뭘 얘기해요? 무슨 복을 얘기해요? 팔복 얘기하죠. 팔복 얘기해요. 네. 심해 오니 극마화이. 그 다음에 팔복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뭐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뭐다? 빛이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왔다.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으니까 율법을 다시 설명하셔야 되잖아. 그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살인의 문제, 그 다음에 간음의 문제,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주기도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의 의, 표리부동한, 그 다음에 왜곡된 의, 그 다음에 엘레이모 슈네라는 구제, 기도,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팔복이 이제 5, 6, 7장에서 팔복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산상수훈, 산상.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구약에 뭘 얘기해요? 구약의 시내산에서 율법이 떨어진 그 이야기를 다시 예수 십자가에 의해서 재해석한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를 다시 재해석하는 거다. 그 구도를 이해하면서 강의 듣고 성경 읽으면서 진행해 가면 돼서 율법의 용도 있죠? 그거 한번 이렇게 읽어주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산 아래로 내려오자 산 아래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지요?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욕망하는 하나님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니까 애굽의 번영의 신인 아피스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산에서 떨어지면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욕망, 하나님을 인간에게 번영과 풍요로 주는 금송아지로 만드는 그 욕망의 실체가 폭로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용도입니다. 네,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아니라 자신들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시켜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이고, 율법은 이렇게 우리의 우상숭배의 그 본질을 폭로하고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반드시 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율법은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신의 산과 같이 율법이 선포되는 예루살렘에서 깨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깨지는 율법은 율법의 해체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인데, 율법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잉태하여 출산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율법은 선악과라고 했잖아요. 선악, 지식나무,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알게 하는 그 나무, 그게 율법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되고 출산되는지.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의 이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말하자면 이런 그림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나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악으로 구성된 그 율법을 내가 먹으면 나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이거 먹고 소화하면 뭐예요? 똥. 소화하면 똥. 그리고 소화 다 돼서 에너지로 나오는 건 뭘까요? 선악과를 먹고, 에? 탐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건드린 선악과를 먹고 나라는 역사,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나오는 그 과정에서 내용물, 좋은 거야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통해서 잘 소화해서 만들어낸 산출문. 남자가 여자를 만나 잉태하면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뭐 은혜라고도 할 수 있고, 쉬운 말로 생명이라 할 수 있고, 이제 생명 나무 맞나?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율법의 선악 구조의 틀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만들겠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뭐 지난주도 이제 말씀 나누었지만, 이제 옛날처럼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해서는 뭐 더 좋은 걸 주세요, 더 좋은 걸 주기를 기대하고 그런 건 이제 못 하잖아요. 원래 근데 성경님 원래 그런 건 안 했었죠. 저는 원래 안 했어요. 원래 안 한다니까 별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건데, 아무튼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 집사님이나 형제님처럼, 그러면 이게 우리가 못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런 위로나 그런 격려, 여기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구도로 살아가야 되냐, 이런 건 고민인 거죠. 없었는데 뭐 그러면 선영자매님은 그도 이렇게 여태까지 살아온 어떤 신앙 구도나 그 율법적 구도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기도하면서 하는 이런 비전, 이런 꿈 있지 않았어요? 네, 있었어요. 그렇죠. 그 지금 어떻게 정리됐어요? 그게 이제 없죠. 없고. 네. 그래서 그때 저도 막 기도 안 나온다는 게 네. 그런 기도가 이제 안 나오고 그냥 네. 뭐 그 기도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를 진짜 딱 내가 시간 내서 딱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하다 뭔가 깨달음이 오면은 그거를 기도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걸 정리했냐.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안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런 꿈과 소망을 하나님께 비추어서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사람이 소망하면 살잖아요. 네. 내가 지금 가난하고 힘들어도 내가 참고 견디면 더 좋은 게 올 거야. 그럼 살잖아. 네. 그게 없어졌잖아.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제 해석해서 설명하냐. 왜냐면 이게 이 율법의 틀에서 나온 성도들이 온 단계에서 고민하는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경험적으로는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도 그때 편히 우울하기도 하고, 이게 되게 박탈감도 있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막 불행하거나 뭐가 소망이 없다고는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냥 그래? 그냥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약간 이렇게. 막 그전에 막 열망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면. 뭐 그렇게 해도 안 했는데. 비슷하구나. 아니 굳이 막 그래 그런 게 기도 아니지, 그냥 네. 기도 아니지. 그러면 그냥 내 생명 위해서 기도하자, 약간
그러니까 그런 성도님처럼 이렇게 어떤 박탈감이나 우울감이나 외로움이나 심리적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게 이제 내가 이번에도 서점 가서 이제 책을 보는데 그 이찬수 목사님이랑 다 아시죠? 분당 우리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인데 책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게 힘드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삶의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글을 써서 책을 낸 거예요. 근데 읽어보면 되게 좋아요. 되게 그 격려도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복음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온당교회에서 이 복음을 지금 고민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그런 식의 이제 기도와 바람은 없기 때문에 그건 열망하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어떤 전환에서 나오는 또 복음적 생명력, 말하자면 이 구도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것들이 무엇이어야 되냐, 요게 이제 저희 고민인 거죠. 말하자면요. 옛날에 그게 아닌 걸 알았는데 이제 그게 뭐냐? 그럼 옛날처럼 기도할 필요 없으니까 기도 안 하면 된다. 혹은 뭐 이렇게 막 하나님께 의지하고 위탁해서 뭐 더 좋은 걸 달라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럼 이제 어떤 식의 삶이어야 되냐?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이 복음적인 내용이 어떻게 담겨져야 되냐? 이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제 고민인 거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다른 사람처럼 뭐 특별하게 뭐 더 나을 것도 없고 또 새롭게 잘하는 것도 없는 우리 현실이니까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듣고 성도의 은혜의 현실 한번 이거 헌음자매인가 해. 그래서 그 은혜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받은 성도의 현실을 8가지의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 8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8가지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 현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네, 8가지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숫자로 뭐라 그래요? 언약을 숫자로. 나 지금 히브리어 원문 그러니까 지금 책 내가 두 권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알파벳의 신비라는 책이랑 수의 신비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알파벳도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각자의 문자가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얘기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혹시 들어봤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 이제 베레시트. 그렇죠. 이건 기억해요. 베레시. 되게 유명한 문구예요. 베레시트. 영어로 하면 이건 뭐 같아요? 이건 B. 이거는 L. 이거는 A. 이거는 S. 이거는 Y. 요거는 T.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예요. 이게 원래 무슨 모양이에요? 집 모양이거든요. 원래. 베레시트 이렇게 읽어가지고 집을 짓는다. 이게 로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머리예요. 이게 알렙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도 되고 소도 되고 힘도 되고, 이건 이빨 모양이죠. 이거는 이게 분석하다. 이거 손 모양이라 그러거든요. 건네주다. 이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언약. 그래서 태초에라는 얘기가 뭐 이래서 하나님이 집을 머리로 지어서 건네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된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쉬운데 이런 문자적 의미도 있고 차근차근 공부했는데, 내가 그 카페에다 옛날에 1년 전에 이제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복음 해가지고 쓴 게 있고, 시간 되면 보고요. 숫자도 있어요. 그래서 언약, 말씀, 언약, 이거 숫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숫자로. 하나님의 수. 3일치 하나님. 세상의 수. 세상. 은 뭐예요? 사방. 안 쓸 필요 없어요. 말씀의 수, 언약의 수는 뭐예요? 그 7이래, 7. 그 7을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 그래서 창조도 7일 동안 하고, 다 7로 설명돼요. 이 7의 언약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자를 숫자를 뭐라 그래요? 8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그래서 팔자라고 소위 말하잖아요. 팔자가 센 사람이 이 세상에 뭘로 살아요? 구로 살죠. 9수라 그러죠. 9천을 떠놀다 그러잖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 9천을 10이 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받지 못하면 9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는 거지. 아무튼 8이에요. 그래서 8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구원의 내용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팔복의 상태다. 그래서 굳이 8개로 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0은요? 10은 그 하나님 말 10계명, 그래서 언약, 하나님 말씀, 율법, 완성된 율법,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8가지의 복, 심령의 가난함, 보세요. 뭐예요?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일에 박해를 받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언약의 백성을 뭐라고 하나님이 지명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예요. 대체 언약이 실현되는 사람들, 언약이 집행되는 사람들. 그러면 빛이 뭐고 소금이 뭐냐 알면 되죠. 우리는 지금도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설교를 이렇게 터트려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은 뭘로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영향력 주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 거냐? 우리 얘기 들어요. 예수님 예수 믿으면 더 착해요? 착한 그럴 수 있죠. 코스프레는 그럴 수 있죠.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는 척 할 수 있죠. 그 예수 믿어서 더 나쁜 사람은 뭐예요? 나쁜 사람이요? 더 어떤 분은 더 악랄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네. 그 믿는다고 해서 나쁘고 착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 그냥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 그 사람. 종교성이나 어떤 기독교 문제 이전에 그 사람인데, 그런 사람 예수 믿은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보편적으로 믿는다고 하면 좀 착한 척 많이 하지 않나. 그러다가 그 척을 하니까 착해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한국 교회가 지금 좀 한계가 뭐냐면,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사역을 하면은 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자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 그룹이나 리더 그룹은 이미 도덕적인 검증이 이제 파괴됐고 아무도 그 믿지 않는다며 이제. 그러니까 뭐 그래도 이게 구석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는 착한 목사는 계실 텐데, 이 기본적인 흐름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워낙 판을 쳐버리니까 안 믿고, 또 그런 얘기 듣고 있는 성도들도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 세상의 피스메이커,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그런 건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참 어떤 안타까움일 수도 있고 아쉬움일 수도 있는. 차라리 그냥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걸 얘기 안 했더라면 덜 비참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 뭐냐 또 나와 있는데, 직역하면 쉬 에이미 호 할라스 호게예요. 여기 그 땅의 그 소금, 직역하면 그러니까 그냥 땅이 아니라 그 땅이고, 그냥 소금이 아니라 그 소금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소금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그 소금, 그 세상. 율법의 땅에서 있죠. 보세요. 세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개. 성경에서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가 개라는 단어와 코스모스 두 개가 있어요. 이거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이게 성경을 보니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냐 할 때 그 세상은 개고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할 때 그 세상은 코스모스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교환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 코스모스 개라고 되어 있는데, 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진리를 알라고 우리에게 건네주신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을 크게 보면 코스모스 혹은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좁게 보면은 선악나무, 선악지식나무, 방주, 십계명, 성막, 성전,
진리의 실체를 건네주기 위해서 먼저 주신 예표, 예표, 그림자, 상징, 그걸 율법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건네준 이유는 이 율법이 갖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 그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악 구조에 갇혀 있어가지고 율법의 이 껍데기에만 매여서 하라 하지 마라에 갇혀 있게 되면 그게 심판이에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의 계명이잖아요. 잘 들어야 돼.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율법을 건네주셨어. 이 건네주신 이유는 요거를 잘하면 복받고 안 하는 걸 지키면은 은혜를 받고 이런 구도로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의 내용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껍데기 안에 내용. 그게 아까 십계명의 마지막 하나 뭐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그렇게 정해요. 근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껍데기에 매여서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은 그것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표현이고, 바로 그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것은 그 율법으로 건네주신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언약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소금은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기능이 아니라, 제가 두껍게 했죠.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십자가와 같은 은혜의 기둥과 같은 기능을 한다. 소금이. 그래서 소금에 대한 고대시대의 용례 있지요? 이거 한번 선영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소금으로 번역된 할라스가 1세기경 헬라 시대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할라스는 시적으로 바다를 상징합니다. 당대의 관용적 용어로 소금을 함께 먹었다라는 것은 오랜 친구다라는 뜻이고, 우리들 사이에 소금이 있다, 혹은 내가 소금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속담도 있었습니다. 소금은 양념이자 방부제로 가정과 의학상의 가치가 고대에도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의미로 희생제물에 소금을 치는 관습이 있었는데, 희생제물을 신의 식사로 보는 고대 신의 종교사상에서 유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은 신성과 결합시키는 것으로 부패와 타락이 악모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사상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소금이 악귀를 막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부정이나 있으면 소금 뿌리잖아요. 재수 없으면 뿌리잖아요. 다 신기해 그런 거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서 소금에 사용된 용례,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뭘 뿌려요? 소금을 치라. 소제, 레위기의 5대 제사 하셔요? 모르시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온다는 게 그런 공부를 많이 필요해서 느끼기도 해요. 레이기는 진짜 읽기 힘든 것 같아요. 딴 거는 괜찮은데. 딴 거 잘 읽었어요, 그러세요? 레이기는 진짜 힘든. 그렇죠. 그 제사가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내용에 소제, 이거는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볶아서 가루를 드리는 거. 번제는 뭐예요? 번제 느낌. 태우는 거. 그 다음에 화목제. 이거는 이제 제사 형식인데, 내용인데, 화목을 위한 제사.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제사의 내용이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의해서 뭐가 있냐면 화제, 태우는 거, 그 다음에 번제, 화제가 번제지, 번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제가 있어요. 요제는 뭐냐? 요제가 뭐 같아요? 번제는 태우는 거, 요제는 느낌, 흔드는 거. 이게 맞아요? 흔드는 거.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의 앞다리를 자른 다음에 이거를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그냥 고대 시대에 뭐 제사장들이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렇게 막 타잖아요, 이렇게요. 신이 받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드리는 재물의 소재에 태울 때 이제 소금을 치는 그런 예법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소금을 뭐라 그러냐면은 내 하나님의 무슨 소금? 언약의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 딱 생각하면은 뭘 생각하면 돼요? 소금보다 언약이다. 왜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결혼할 때 요즘 남자가 여자한테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뭘 줘요?
반지를 끼워줘. 근데 반지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다이아가 있어야지 변하지 않는 언약이잖아요. 그것처럼 소금이 지금 소금은 별거 아니지만 고대 시대 소금은 권력이었다니까. 소금을 차지하는 자가 권력을 차지했어요. 고대 시 지금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기능을 할 것 같아요. 말하자면요. 그게 언약이라니까요. 그 소금 언약의 소금을 치어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8장 15절을 보면 이게 뭐냐 볼게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후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 요제로 흔든 가슴이요. 그러니까 불로 태우면 아무도 못 먹잖아요. 그리고 갈아서 드리면 아무도 못 먹잖아요. 요제는 뭐예요? 흔든 다음에 이건 누구 거예요 그러면? 너 거.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아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헌제자가 갖고 온 재물 중에 소 한 마리가 이렇게 있으면 소 앞다리와 가슴은 누구 거예요? 제사장 거. 제사장의 분깃으로 제사장의 생활비로 그 제사 예법에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 놓고 20절에 19절에 보면은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제사장과 헌제자와 하나님과의 그 예법 안에 표현된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이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 헌제자들이 드린 예물의 일부분을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제사가 영원히 완전하게 집행된다는, 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살 수 없으면 제사 집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내가 이루겠다. 그 영원한 제사는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히브리서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가 완전하게 완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이 동물의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이 동물의 피는 결국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의 완전한 제사를 의미하는 거를 이거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예수의 완전한 제사는 모르고 요거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얼마짜리 드렸어? 좋은 거 드렸어? 잘 잘랐어? 이렇게 그거에 율법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요. 에스겔 16장 4절 너희 난 것을 말하건대 내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이 뭐냐면요, 고대 시대에 갓 태어난 아기를 소금으로 닦았대요. 왜 닦았냐? 부정이 있고 악귀가 아이를 빼앗아 간다.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도 아이 태어나면 개똥이, 소똥이 되게 이상한 이름을 지은 이유가 이름을 귀하게 지으면은 귀신이 아기를 뺏어간다고 그 이름을 줬대요. 소금이라는 게 이 악을 이렇게 막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고대인들이 생각을 했나봐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기서? 에스겔이요? 네. 이거는 이제 에스겔 전체 문맥에서 해야 되는데 잠깐 전체 문맥을 좀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상태를 에스겔이 얘기하고 있는 문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정한 그들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그 상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얘기하는 이 문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문맥은 그래요. 그다음 왕하 2장 19절은 이거 누구 차례예요? 네, 보면 읽어주세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기 이제 그 성에 물이 안 좋았대요. 이게 어떤 성이냐면은 여리고 성이거든요. 여리고 성은 여호수아가 그 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다 황폐화시킨 다음에 이 성을 재건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저주를 선포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물이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소금을 담아서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려서 물을 정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저주를 정화했다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볼게. 엘리사가 맨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여리고에서 깨끗이 못한 물을 깨끗한 물로 고쳤습니다. 여리고 물이 깨끗하지 못한 이유는 여호수아 6장 26절에 저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게 한 다음 물 근원으로 가서 거기에 소금을 뿌리며 여호와께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산물을 내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대언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물이 깨끗한 물로 정화되었고 소금은 이렇게 부패와 사망을 막아내는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리면 그 수원이 정화되어 깨끗한 물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사의 이적은 이러한 소금의 언약적, 상징적 효과를 예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 그 소금은 단순히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이 아닙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할 땅을 기름지게 하는 비료로서의 소금의 자극적인 속성을 나타냅니다. 소금이 맛을 낸다라는 것은 소금의 기능, 즉 땅을 기름지게 한다는 의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부패한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어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세상을 깨끗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오셨어요? 그치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 세상의 틀을 이렇게 정화하고 바꾸고 좋은 세상, 밝은 세상, 유토피아 세상으로 만들겠다라는 모든 인간의 의지를 이렇게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실제로 세상은 깨끗해지고 부패를 막고 더 좋아진 세상이 되냐? 어때요? 한 30년 인생 살았으니까 그래도 3분의 1은 거의 살았는데 3분의 1? 4분의 1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도 다 비슷하지 않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꾼 거는 그냥 좀 좋은 집, 좋은 핸드폰, 좀 차. 그건 바꿔진 게 별로 없어, 내가 볼 때는요. 이게 세상은 항상 그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죠. 요걸 기억해야 돼요. 요걸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간접 흡연 때문에 민원이 많나 봐요. 하여튼 어느 아파트나 다 그런 것 같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부패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부패한 세상을 막기 소금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의도는 여기 부패했는데 소금으로 세상을 부패를 막는다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한 세상을 막자, 아니야. 그건 오히려 교회의 종교 전쟁 더 무섭잖아요. 종교적 신념, 이거 끔찍하잖아요.
사람들의 신념이 자본에 휩쓸리면은 그것도 나빠. 근데 그러니까 이익에 휩쓸리면 이익에 따라 선택을 하니까 좀 나아. 그 욕망만 움직이면 되니까. 근데 이게 신적 이게 욕망이나 종교적 신념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한 같은 이런 나라가 자본이 들어가고 자본이나 성의 개방이 되면은 그 나라가 무너질 수가 있어 쉽게. 맞잖아요. 그것이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니까. 근데 종교 신념이 돼버리니까 아주 독특한 그런 문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지금 IS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나 자본의 문명과 자본의 욕심도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나쁜 거지만 종교적 신념은 그 자본보다 더 이렇게 더 무서워요. 아주 그냥 그 돈, 뭐 명예 이런 것도 아니라 아주 이상한 무슨 진짜 괴물 아주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자본주의 입장에서 길 가다가 차 그 수십 톤짜리 차를 보면서 수십 명을 차로 다 미는 것 자체가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종교적 신념은 그걸 해. 이거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그런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그게 아니라 소금의 기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고 구원한다의 의미가 더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금 언약이어야 된다. 소금이 부패를 막는 게 아니라 소금 언약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3페이지 맨 위에 그러므로 팔복의 언약을 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이러한 언약의 기능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된 너희가 이 세상에 그 언약을 나누어 주는 존재와 기능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소금 기둥과 바짝 마른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집행되는 곳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작용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작용도 일어난다.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곧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사탄이 내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게 뭐예요? 이 유황과 불은 결국 뭐냐 얘기지. 제가 이런 힌트를 이제 했잖아요. 애굽과 광야 얘기하면서 애굽의 또 다른 의미가 소돔이에요. 또 다른 의미가 그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광야고. 그러면 애굽에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죠. 네. 피게이파 악도금에 해서 이 재앙의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장자의 죽음, 아들의 죽음. 당연히 하나님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여기 이 재앙의 마지막 하나 그 아들로 우리가 이 광야 애굽에서 나온 거죠. 그럼 광야에서 주어진 건 뭐예요? 10가지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사랑인 거죠. 그래야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여기에 건네준 그 재앙은 애굽에서 볼 때는 우리가 율법적 선악구조에 갇혀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게 나한테 재앙이 돼요. 그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으로 감지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광야에서는 그것이 율법으로 언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피안의 세계,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유황과 불을 건네줬다는 얘기는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 자신의 그 말씀이 세상에게는 불과 유황이 돼요. 맞죠? 제 말 틀리지 않죠? 이상하지 않지? 유황이 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소금 기둥이 쭉 세워지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예레미야 17장 6절을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간조한이 뭔지 알아요? 간조한. 이 간조한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메마른, 바짝 마른.
물기가 없는, 그 다음에 간간한, 건건한 땅. 건건하다 뜻이 뭔지 알아요? 이 어른들은 기름지다? 소금기가 있다. 맛이 건건하다는 게 소금기가 있대요. 약간 짭조름하다, 건건한. 이거 써버리니까 이게 소금기가 있는. 그러니까 물기가 없고 땅에 물기가 없고 소금기가 없다는 얘기는 생명력이 상실된 땅이, 황폐한 땅이라는 얘기죠.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광야 건조한 곳, 바짝 마른 곳, 건건한 땅, 즉 소금기가 땅에 가득한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유기된 자들의 마음이 건건한 땅, 바짝 마른 땅, 즉 영적으로 황폐하고 메마른 심령의 상태, 건건한 땅, 소금기가 가득. 그러니까 보세요. 강팍한 사람의 마음이 언제 강팍한지 알아요. 그 사람 마음이, 우리 일상적으로 이렇게 축구하고 일상생활 할 때 그 사람이 강팍한지 안 강팍한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지. 축구하는데 지극히 축구가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강팍한지 확인돼. 계산할 때. 아, 그때 드러나구나. 아, 그래요? 다 다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이 강팍하다라는 언제 확인하냐면은 말씀이 떨어질 때 확인된다니까요. 맞죠? 말씀이 그 사람이 떨어지면 그가 사람 마음 생명이 없고 그 황폐한 땅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언약이 떨어질 때. 맞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할 때 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고 있어요.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너나 할 것 없이 또 특별하게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문제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그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폭로되는 거죠. 강팍한 마음인지 부드러운 마음인지. 그거 언약이 그런 말씀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언약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 소금은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중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원과 심판, 은혜와 유기는 항상 동시에 한 사건 속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떨어질 때 은혜를 받은 자는 살아나고 은혜로부터 유기된 자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언약을 받아 팔복의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세상의 뭐가 된다고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 그래서 물을 정화하기도 하고 땅을 비옥하기도 하지만 생명이 거하지 않는 땅임을 폭로하는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 혹은 말씀이 들리는 자, 혹은 말씀이 읽혀지는 자가 복되도다. 그런 거예요. 그게 들려지는 거, 읽혀지는 거, 해석되어지는 거. 네. 읽혀져요? 더 노력해. 네? 더 노력해야 돼. 읽혀지고 들리긴 들리는데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그건가? 그게 이제 복이다. 아니, 안 들린다니까. 안 들려요. 들어도 자기가 이해하는 쪽만 들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날 느끼는 건데, 말씀을 전하면 느끼는 건데, 들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해하는 층만 들어요. 이해하는 거, 들리는 부분만 듣고 나머지는 안 듣고요. 그러니까 운땅교회 같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해체한다, 목배임을 당한다, 그런 것만 들으시면서 그럼 난 죽었어, 요것만 들리고 그 이후에 언약이 실현된다라는 쪽은 또 못 들은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다 말씀을 전하면요, 다 이렇게 자기한테 다가오는 게 다 다르더라고. 그게 어떻게든 좀 종합적으로 기본적인 원리 안에서 이렇게 일관성 있게 들려야 되냐, 아니 그게 이제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끄시고 한 줄 소감. 한 줄. 전 질문 아까 여기 조금 못 알아들었는데 그 소금 기둥 든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이스라엘 그 소돔의 그런 하나님의 재앙에서 소금 기둥이 세워졌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걸 이제 언약으로 그래도 너희를 구원할 거야 아니면은 너네가 심판을 받을 거야? 근데 이건 이제 그 전반적인 전체 이 본문의 해석을 네. 완벽하게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이제 내가 이 문맥에서 하고 싶은 거는 소금이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어느 측면에서는 구원이 집행되는 측면에서의 언약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측면에서는 구원이 이제 그 구원에서 제외되는 측면에서 언약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 19장에서 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현장에서 언약이 집행됨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기도 된 거죠. 그렇지만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다. 심판을 받았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묻으면 살아야 된다. 그런 식의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언약의 집행이 된 거다. 이걸 그렇게 보자 이 얘기죠. 이 롯의 아내가 믿음이 없어서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된 건 하나님 멸망 심판이다. 그거는 지금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그런 측면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집행된다는 얘기는 한쪽 측면에서는 구원이고 한쪽 측면에서는 심판이다. 세워지니까 이렇게 소금 기둥 언약이 된 거죠. 맞아. 이거 질문 좀 하시더라고. 아 그리고 저기서 또 궁금한 게 그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에 아들이 죽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들이 그게 예수고 장자. 네, 장자 그게 예수가 죽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죽음이 여기에서 죽음은 그냥 아들 장자의 죽음이에요. 네. 근데 이 죽음이 결국 어린 양의 죽음을 이제 설명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네. 넓게 본다면 네. 그런 측면에서는 예수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첫째 아들의 죽음이니까. 막바로 그냥 이 장자의 죽음 예수의 죽음이다. 그러면 해석상에 좀 이렇게 어려운 약간 이게 그냥 부담일 수 있는데 좀 넓게 보면서 이 전반적인 구도 속에서 보면은 이 장자의 죽음은 이 10가지 재앙의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다. 그게 그러면은 그거랑 연결 그 피 있잖아요. 네, 네. 문설주에 바른 피 네. 그걸로 설명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자의 죽음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피를 문선주에 발라서 유월된 거잖아요. 구원받은 거죠. 패스오버 된 거잖아요. 그걸 이제 예표하고 예증하고 미리 보여준 것이기도 되겠죠. 네, 왜냐면은 제가 막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배운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 양이 예수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양도 예수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양이랑 그냥 아들 그냥 같이 그거를 다 그냥 예표하는 건가? 다- 그렇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아, 보면 그렇게 봐도 문제는 네,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봐요. 그렇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억측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도 하나요? 모르는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너무 네 마음대로 해석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지금 그러는 거. 아니 그런 거 아닌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죠. 아예 모르나? 그거야? 아는 사람들이 그러시지. 아는 사람들이 억측하겠지. 그러니까 성경을 기독론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내는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는 거고 모르면은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말씀을 적용하고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무조건 모든 걸 다 의미화하는 건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다 의미는 있긴 있어. 진짜 하나 있겠지. 근데 완벽하게 다 알지는 못해요. 그치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이 있잖아요. 예수, 복음, 아들, 십자가. 그 틀 안에서 해석하면은 혹시 틀려도 안전하죠. 혹시 틀려도. 그렇게 본다면. 네. 그랬어요. 저는요. 아까 기도 그 주장 얘기했잖아요. 네. 기도 안 나온다고. 저도 그런 기도를 잘 안 하는데 그 예전에 다닌 교회 얘기를 또 하자면